안녕하십니까. 오늘 신천지 교리반증 시간에는 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에서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휴거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로 끌어올리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도 이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끌어올리는 것을 신천지는 육체 영생을 생각하기 때문에, 순교자의 영혼이 사람의 육신에 거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하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신천지로 간다는 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휴거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이 휴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신천지도 마찬가지지만 부활의 형체,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형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휴거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연 신천지의 휴거가 맞는가? 변화하지 않는 육신이 신천지로 이동하는 거죠. 이만희 말씀을 믿고 이걸 휴거라는데 과연 그걸 얘기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형체에 대해서는 고전 15장에 나와 있는데, 부활의 형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전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라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먼저 부활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올려지는 어떤 그 형체는, 그 대상은 이미 부활한 자와 변화받은, 살아남아서 변화받은 그 몸으로 끌어올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의 형체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이제 무덤 속에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신천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오죠.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와 하늘에서 내려온 순교의 영이 이렇게 하나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신천지와 약간 다르죠.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죽은 몸과 하나 되는 것이고, 신천지는 살아있는 신천지인과 하나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만 살아나는데, 죽은 것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른 형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몸과 살아나는 어떤 몸은 다르다 얘기를 합니다.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신천지의 휴거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배도와 멸망자, 이들이 장막성전에서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을 인해서, 이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은 이제 이만희 씨와 여러 형제들이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새하늘 새 땅인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으로
영계의 천국이 임하여 오니까 영계의 천국이 임하여 오는 신천지, 이만희가 있는 신천지로 가는 것이 휴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휴거가 변화되지 않는 육신이 재림 때가 아닌 재림 후에, 신천지는 이제 84년 3월 14일에 재림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림 후에 계속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냐, 아니면 죽은 자들과 함께 변화된 몸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느냐, 이것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휴거일까? 성경에는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 부활한 그 순교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로 인해서 죽은 자가 살고 살아있는 자도 변화한 몸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나팔 소리로 끌어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과 예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나 많은 어떤 그 92년 10월 28일에 휴거 교회도 있었죠. 이제 그들이 잘못하는 것은 날짜를 잡았다는 겁니다. 날짜를.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거기 때문에 휴거가 일어나면은 그는 휴거될 걸 믿습니다. 신천지도 날짜를 잡았죠. 1984년 3월 14일, 91년 3월 14일, 그 다음에 또 순교자들과 함께 오는 그 특정한 미지의 날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날짜를 잡은 것이 있다. 그리고 이제 날짜를 잡은 것이 있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대는 1998년도가 되면 한 세대가 되는 것이니 약 2000년쯤 한 세대가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휴거의 의미는 뭐냐? 신천지는 이제 84년 3월 14일 날 재림의 나팔 소리로 변화해야 되는데, 육신이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하지 않는 육신이 신천지로 이동하는 것을, 신천지로 가는 것을 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은 성경이 없는 휴거 날짜, 이렇게 이제 휴거 교회를 비판했어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성경이 없는 휴거 날짜 이렇게 했는데 신천지도 날짜를 잡았습니다. 84년 3월 14일 날, 91년 3월 14일 날, 그 전에도 잡았죠. 87년 9월 14일 이렇게 잡았어요. 2014년 3월 14일, 2014년 9월 17일 이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제 휴거를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논리를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에 되었으니까 한 세대를 50년으로 계산해서 1998년이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 왜 그러냐면 마태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 신천지가 이제 날짜 잡은 사람들을, 휴거 날짜를 잡은 사람들은 이제 비판하거든요. 이렇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겠는데 그러면 왜 자기는 잡았냐 이 말이야. 재림 날짜를. 자, 배도 멸망 후에 84년 3월 14일. 배도 멸망 후에 오죠. 그 다음에 배도 멸망 후에 나팔 불고 왔다 가죠. 마지막 나팔 불고 왔어요. 그 다음에 91년 3월 14일 혼인잔치집에 마태 25장에 보니까 신랑이 오죠. 그러니까 두 번 왔죠. 그 다음에 그때 올 때 이제 순교영도 데리고 왔으면 좋은데 순교영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한 날, 그 미지의 날, 이렇게 특정한 날짜를 잡고 또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삼림, 사림을 기다리고 있다, 신천지는. 그리고
왜 날짜를 잡았냐? 그러면 신천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까, 아버지는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 그리스도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완전히 내로남불의 비판이죠. 그래서 신천지의 어떤 또 비판을 보면 휴거의 의미가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항상 주와 함께 한다. 그래서 휴거라는 뜻이 뭐냐면 이끌휴, 들거, 공중의 들림이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휴거라고 얘기를 한다고 신천지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걸 이제 역사학 전천연설견해로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 첫째 부활. 그 후에 이제 살아남은 자만 그룹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그룹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에 주 강림하실 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하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부활한 죽은 자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나팔 소리가 아니라, 나팔 소리는 변하는 거고 죽은 자와 산 자가 변하는 거고, 끌어올리는 것은 주님이 지금 어디서 있어요? 공중에가 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중에서 끌어올린다는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변화된 몸을, 변화된 죽은 자와 산 자가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이걸 휴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끌어올려가는 어떤 죽은 자와 산 자가 변화된 부활의 몸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부분 휴거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를 부인하는 몸은, 부인하는 어떤 문제가 재림의 날짜를 알지 못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부활체 형체를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부활하는지 그 부활체의 형체를 알지 못해요. 그 다음에 나팔 소리로 인하여서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로 인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는 재림할 때만 본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는다는 거예요. 변화된 몸이 끌어올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먼저 나중 이렇게 했는데, 신천지가 먼저 일어나고 있게 순교영들이 14만 4천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 그랬는데, 우리 살아남은 자 나중이다, 이 땅에 있는 살아남은 사람 14만 4천은 나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7절에 분명히 끌어올림 받은 대상은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뭐예요?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 사람, 부활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 몸, 이 몸이 살아남아서 나팔 소리로 인해서 변화된 몸, 이 몸이 같이 구름 속을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이걸 신천지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몸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휴거를 어떻게 말하냐면, 공중으로 어떻게 끌려가냐, 영하 마이너스는 중간권에는 90도다. 그리고 숨도 못 쉬고 어떻게 끌어올려가냐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면서 하늘이라는 개념을 이제 정의를 합니다. 하늘은 뭐냐? 첫 번째 영의 세계다. 두 번째는 교회다. 세 번째는 목자가 하늘이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은 맞아요. 그러나 목자가 하늘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만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살전 4장 17절에 공중은 하늘 가운데다 해갖고 하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내용은 맞죠? 구름 속 하늘로 끌어올림을 받으니까. 그리고 좀 웃긴 것은 신천지가 성경대로 얘기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아니하고 찬송가를 인용했다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휴거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야 되는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가는 것, 이동하는 것이, 변화되지 않는 몸이 이동하는 것이 하늘이다. 이 말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걸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강림하는 그 공중에서 끌어올림 받는 것이 휴거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늘이라는 것은 뭐냐? 교회가 하늘이라는 말은 맞아요. 근데 신천지가 하늘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하늘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신천지가 자기가 새하늘 새 땅이라고 성경대로 이루었기 때문에 새하늘 새 땅이라 하는데 신천지는 성경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네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디예요? 장막성전이죠. 근데 장막성전은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바다는 바벨론이고 바벨론은 기독교예요. 그럼 기독교가 없어졌느냐? 없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신천 이만희 씨가 있는 곳을 신천지 신천지라는 모방을 할지언정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 새 땅은 아니다. 또 아닌 이유가 있죠. 21장 4절에 거기는 신천지는 영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신천지는 거꾸로 모든 눈물, 전도하려고 고통이 있죠. 그 다음에 사망이 있죠.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신천지는 영생하는 나라다.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하늘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 두 번째 교회의 장막,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만희와 신천지에 재림했기 때문에 거기가 공중이라는 논리를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변화되지 않는 육신이 이만희를 믿는 사람이 가지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 불어서 변화시킨 몸이 끌어올림, 자유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끌어올림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늘도 아니고 휴거도 아니다. 이제 신천지로 이동하는 것이 휴거라고 말하기 위해서 신천지는 장소 이동으로 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휴거는 장소 이동이다. 기독교에서 신천지로 간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약과 신약 때 휴거를 이렇게 논리를 얘기합니다. 구약 때 휴거는 뭐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육신이 이동하는 것을 휴거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죠. 애굽에서 천사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럼 이거는 변화되지 않는 몸이잖아요. 그리고 휴거는 언제 있어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이 공중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유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몸을 하나님이, 주님이 끌어올려요. 강제로. 그러니까 사람이 전도해 가는 것은 절대 휴거가 아니다. 두 번째, 이제 신약 때 휴거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밑에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으로 이동하는 건 휴거다.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로부터 천사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게 장소 이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죠. 물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지만 휴거는 아닙니다. 왜? 휴거는 언제 있어요? 재림 때. 또 재림 때 뭘로? 나팔 소리로 변화된 몸으로 하늘에서 공중에서 끌어올림 받는다는 거예요. 자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강제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그래서 이 모세 때나 초림 때나 이
이 장소, 육신으로 이동하는 것은 휴거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을 이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이걸 휴거라고 말하기 위해서 인용을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애굽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 인도해낸 것을 이제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냈다. 이걸 이제 휴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애굽 사람을 심판하고 출애굽 시킨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걸 휴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나팔 소리로 인해서 죽은 자가 살고 살아있는 자도 변화된 몸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17절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그럼 저희는 누구예요? 첫째 부활한 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먼저 부활한 자가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공중에서 누가 끌어올리는 거야? 주님이 강제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공중에서 주름 속으로. 그러니까 전도에서 가는 것은 휴거가 아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로 육신이 이동하는 것은 휴거가 아니다. 재림 때 신천지로 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도 아닙니다. 신천지 논리죠. 재림 때 휴거는 뭐냐? 주 강림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변화된 몸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뭐다? 휴거다. 계시록에서 이제 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휴거는 문자적인 휴거가 아니라 영적 의미다. 영적 의미를 통해서 휴거를 주장하는데 계시록 12장 14절을 얘기합니다.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여기서는 독수리를 천사라고 그랬는데 계시록 1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누구냐면 유재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재일이가 광야에서 3년 반을 양육받은데 광야는 어디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웨스트민스터 동부, 서부, 그 다음에 또는 칼빈 신학교 또는 지금은 이 말씀이 없는 곳이 이 광야다 이런 어떤 논리를 했죠. 그러나 유재열 씨는 고위 중퇴로 대학교도 안 나왔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안 나왔죠. 고등학교도 안 나왔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동부든 서부든 칼빈 대학교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반론을 하니까 말씀이 없는 곳이 광야 아니냐. 광야라고 해서 유재열 씨가 광야에서 42달 동안 양육받은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그러니까 다 가짜다. 더 나아가서 이거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배울 때, 이제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독수리의 큰 두 날개가 뭔지 아냐. 대한항공의 두 날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대한항공 타고 미국 갔다는 거예요. 유재열 씨가. 근데 이것을 이제 지금은 천사라고 가르치니까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신천지 휴거는 뭐냐? 결국은 신천지로 가는 것이 휴거다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뭐냐? 이만희 씨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꼭 계시록 3장 12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3장 12절은 필라델비아 교회이고 임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름 위에 기록해 준다는 거지. 여기는 계시록 3장 12장과 3장은 지상교회 성도들한테 약속을 한 거. 이기만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한 거지 임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신광일이잖아요. 신광일은 또 85년도에 나갔어요. 그리고 이만희 씨는 신광일 교회에 다닌 것도 아니고 백만봉씨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3장 12절 되면 신천지에 맞겠어요? 안 맞는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게 영계의 천국이 임하여 오는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순교영이 14번째 내려오는,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으로 가는 것이 휴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이기는 그 위에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록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 그런 말이지 이것이 임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걸 임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고 계시록에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휴거는 이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나팔소리로 죽은 자와 산 자가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이, 강제로 끌어올려지는 것이 뭐다? 휴거다. 근데 신천지는 변화되지 않는 육신으로 장소 이동하라는 거예요. 신천지로 장소 이동하는 것을 휴거라 한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신천지가 말하는 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다. 그리고 그러면 끌어올림을 받는 부활의 형체는 뭐냐? 두 번째, 이제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형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 올라갈 때 변화된 몸은 뭐냐? 자, 우리가 부활한 몸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형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형체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알아볼게요. 고전 15장 16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반드시 부활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샘플로 부활한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고 신앙하는데 그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예수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다 신앙 자체가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전 15장 36절에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겠어요? 세대주의자처럼 순교형이 따로 있고 무덤 속에서 이렇게 죽은 자와 하나 됩니까? 아니면 신천지처럼 산자와 순교형이 하나 됩니까? 둘 다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의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려요. 이것은 장래에 도단할 어떤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의 형체다는 거예요. 뿌리는 것과 도단하는 어떤 나무나 씨의 형체는 다르다. 그러잖아요. 씨와 싹을 이렇게 제가 비교해 놨는데 분명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와 같이 부활도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몸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알갱이로 심었어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콩을 심었으면 콩의 형체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팥을 심었으면 팥의 형체를 이렇게 알아서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힌 손, 발, 옆구리 창자국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셨잖아요. 그러나 만져볼 수 있고 볼 수 있지만, 만져보고 볼 수 있지만 우리와 같은 똑같은 동일한 육체는 아니다. 다른 육체다 이 말이야. 다른 육체. 그걸 부활체 또는 신령한 몸, 영광의 형상의 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광의 형의 몸상.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가 알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하는 어떤 형체를 알아보면 되겠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신천지가 모든 교주들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으로. 왜? 그 구절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을 통해서 육신이 부활하지 않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신의 죽음을 강조하기 위한 상대적으로 영으로 부활하면 육신과 영체의 대조를 사용하기 위해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게 육신이 안 살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육신이 안 살았으면 제자들이 만져볼 수 없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뭐예요? 음부의 버림이며, 음부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육신도 다시 살았다는 거죠. 자, 제자들이 영으로 부활했다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24장 37절에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말을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으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신천지들 잘 생각해보세요. 영으로 부활했는지. 영으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영으로 생각하니까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만져보라는 얘기죠. 못자국을. 그리고 영은 살과 뼈가 없다 하는 나는 보는 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영과 육이 같이 부활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래도 두려워하니까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또 잡수셨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후에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았는데 거기 들어왔어요. 그 들어온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 닫았는데 통과해버렸어요. 문 닫았는데. 그래서 만져볼 수 있고, 예수님은 영으로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같이 부활하셨는데 손과 발을 만져볼 수 있고 고기를 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문도 통과할 수 있는 초월적인 몸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구름 속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20명의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리어 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저희 보는 데서,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을 때는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봤다. 보는 데서
그러니까 봤어요. 그러니까 교주한테 왔다 가면 지금 예수님이 재림했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교주한테 왔다 가면 못이나 손과 발을 보고 믿으라 했으니까 손과 발을 보여줘봐야 돼. 못 자고 있는가? 없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갈 수 있습니까? 감옥에 못 보내죠. 왜 그러냐면 죄가 없으니까. 더 나아가서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문을 통과하는데 감옥 통과 못 하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는 반드시 보는 중에 올려가셨을 때,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신천지는 이걸 포인트를 어떻게 잡냐면 안 보이는 것에서 포인트를 잡아요. 구름을 가리워 절 보이지 않게 했느냐. 구름은 뭐냐? 천사다. 천사가. 여기 흰옷 입은 두 사람도 천사예요. 천사 가렸습니까? 갈릴 사람들 뭐라고 하고 있잖아요.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라.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올라왔으니까 구름 타고 이제 오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봤어요? 강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을 했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부활하는 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같이 부활했기 때문에, 자, 손과 발을 만져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닫힌 문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구름 속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초월적인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활하면 어떠한 몸으로 변화하느냐. 예수님의 형체라겠죠. 예수님의 형체를 영광의 몸의 형체 또는 부활체 이렇게 말하는데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그 형체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어떻게 변한다 했어요? 우리의 낮은 몸, 아담의 형상과 같은 몸을 누구의 몸?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어떤 부활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의 몸의 형체, 죽은 자의 부활은 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무엇으로 변합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에 변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인해서 변화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나팔 소리로 변화하는 것이 순서가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죽은 자가 먼저고 그 후에 나중이다. 그러나 고전 15장에 보면 거의 동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순서는 정할 수 있지만 우리 사람의 시간으로는 계산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찰나예요. 찰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 찰나에 변한다는 거예요. 고전 15장 51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그러니까 호련히라고 하니까 뭐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손톱 자라듯이 뭐 머리카락 자라듯이 변하고 있지 않느냐. 영생하는 몸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84년 3월 14일부터 마지막 나팔 불었으니까 예수님이 강림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만희 씨나 신천지인들은 뭘로 변해야 돼요?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서서히 변해야 된다는 것은 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애통하는 것이나 죽음, 아픔, 곡 이런 것이 신천지에 있어요. 거기는 결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 나팔 소리도 아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호련히는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대부분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 호련히를 눈 깜빡할 사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깜빡할 사이 다 변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나 산 자나.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걸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신천지 나팔이 사람이라 하는데 이만희 말씀을 들으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지 아니할 것으로 사나요? 순식간에? 안 하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신천지인들이 또
항상 이렇게 덧입는다, 순교형과 덧입는다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이거 덧입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느냐면은 변화하는 것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는 것을 그래 표현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과연 덧입는다는 말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전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여기 입어서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한 사망을 이긴다고 입은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게 순교형을 덧입는 건가? 자, 고전 15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뭐예요? 흙에 속한 자는 아담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지 이렇게 변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의 형상,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입었다고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입었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초월적인 몸이죠. 그리고 이 살아있는 육신으로 다시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무덤 속에 세대주의자처럼 무덤 속에 죽은 썩은 사람이 다시 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50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우리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은 것은 뭐 시체예요. 썩지 아니한 것은 또 혈과 육이에요. 썩지 아니한 것, 혈과 육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육신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근데 신천지는 이 혈과 육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는다고 순교형 덧입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휴거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강림과 천사장의 소리에,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는 이게 마지막 나팔 소리죠.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도 예수님의 영광의 그 형체와 같이 변해요. 그 몸으로 하늘에 누가 있어요? 공중에서 주님이 변화된 몸을 저희와 함께 부활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부활한 그 부활체와 함께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강하게 끌어올림 받는 거예요. 끌어올림 받은 것은 나팔 소리로 끌어올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강제로 끌어올리는 것이지, 나팔 소리로는 죽은 자가 변하고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로 인해서. 신천지가 뭐 7 나팔이 있는데 첫째 나팔은 이만이고 두 번째 나팔은 누구고 마지막 나팔은 문옥순 씨라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변해야 되잖아요. 그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가짜다, 가짜. 그래서 나팔 소리는, 예수님 강림할 때 나팔 소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는 어떤 나팔 소리고, 끌어올리는 것은 변화된 그 몸을 예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끌어올림 받는다. 결코 전도에서 신천지로 가는 것이 휴거가 아니다. 휴거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살전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부활하고, 첫째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첫째 부활한 자, 저희와 함께 첫째 부활한 저희와, 신천지 논리로는 순교영과, 살아남아 있는 사람과 순교영과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논리가 순교영이 13, 4체 있다, 이게 완전히 가짜다. 왜? 같이 살아남은 자와 이 순교자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순교자들을 얘기하거든요. 신천지 논리로는 순교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든다는 거예요. 이 공중이 신천지라면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가 같이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 논리로 영생해야 되겠죠. 영생 안 하잖아. 그래서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다. 동시에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늘로. 이게 한 사람 전도할 때 순교영이 하나씩 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휴거 논리다. 휴거라는 것은 예수님의 강림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형체와 살아있어 변화된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이것이 휴거다. 신천지는 전도로 기독교에서 84년 3월 14일부터 신천지로 변화되지 않는 육체로 이동하는 것이 휴거라고 한다. 과연 그거 휴거냐? 이 그림 보면 휴거가 살아남은 자도 저희 순교자 죽은 자가 부활한 그 부활체와 함께 공중으로 주님이 있는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는 것이 뭐다? 휴거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휴거는 육신의 이동이 아니라 마지막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로 변화된 몸이 공중에 있는 주님에 의해서 강제로 끌어올려가는 것이 휴거다. 그리고 부활체는 뭐냐? 부활의 형체는 죽은 자나 산 자나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로 변한 거다. 절대 신일합의 순교영과 하나 되는 신일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험해 보고 믿어야 돼요. 근데 신천지는 유튜브 보지 마라, 탈퇴자 만나지 말라, 상담소 가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들이 거짓말이 드러날까 봐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는 이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테스트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성경 말씀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성경 말씀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자다. 왜 그러냐? 자기들이 거짓말에 들통날까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은 좀 알고 무엇이 과연 성경대로인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처럼 간단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지 상고하고 믿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엔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